오늘도 이 자리에 찬양과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 성전을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을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날개 쳐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겐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불이여 와도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계속해서 우리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의 소망으로 두며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할 때 느끼는 그 행복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실로암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당신께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용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오늘 이 주일에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이재일 목사님께서 참된 진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재일 목사님께 충만하사 목사님께서 참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회개가 강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서 2023년 10월 넷째 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곧 복음이요 전도지가 되게 해주세요. 위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어릴 적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오락실이 그러니까 PC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약간 중첩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목사님 나이 때 어릴 때의 문화는 그 오락실에 가서 그 왜 스트리터 파이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는데 근데 이제 PC방도 이제 나중에 생기게 되면서 친구들과 PC방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적에 이제 그런 곳을 가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제한하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제한된 금액, 제한된 시간.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다만 1시간 시간을 정해주면은 그 시간 안에서는 정해진 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정해진 금액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그것을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그 시간을 자유롭게 그래 1시간 하니까 너무 좋다. 아빠가 뭐 1,500원 주니까 이 금액 내에서 하면 너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졌냐면은 처음엔 제한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자유를 누리다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을 넘어서 자유롭게 행동을 했어요. 목사님이 선을 넘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기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밤늦게까지 오락실에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돈이 부족하니까 그 이제 도둑질에 뭐 이런데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분명히 제한된 시간 내에서 게임을 할 때에 분명히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을 넘어가는 순간도 표현할 때 자유롭게 내가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이 참 자유로운 것일까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근데 목사님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 학생 시절까지 그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선을 그러니까 엄마랑 우리와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정해놓은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고 나면은 내가 선을 넘어서 엄마 말도 듣기 싫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만 근데 그것이 참된 자유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어떤 선을 넘어가 버렸는데 그 선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자유를 선택하고 나니까 근데 일단 막상 해보니까 일단 시간이 뺏기게 돼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었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니까 내가 원래 다른 시간에 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참된 자유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마음껏 하고 싶긴 한데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선을 넘어가 버렸을 때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왔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을 잘 지키게 되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의 누림이 있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자유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청년들의 경우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와의 약속이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목표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안 가면 그렇게 찝찝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벽 기도를 꼭 나가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잘 가다가 30일 중에서 딱 하루 못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왜냐하면 이제 밤에 목사님도 이제 뭐 일을 과하게 하다가 기도 시간이 더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페이스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나의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너무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안에서의 계획이 있고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계획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분배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누려나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할 시간, 운동할 시간 정하고 나서 노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가 즐기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노는 것도 뭐 게임하는 것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돼 있고 계획을 세워서 나의 루틴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시간을 누림에 있어서 절제력을 잃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것인데 넘어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선 안에서 내가 누려가는 것이 자유가 아닌가?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요 어떤 우리와의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 절제력, 제한된 선을 넘어서서 자유하게 될 때 그것을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개인과의 약속도, 개인의 삶을 세워가는 것도, 개인의 삶을 빌드해 나가는 것도요,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해가고 빌드해가는 과정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나갈 때, 약속한 범위 내에서 내 삶을 운영해 나갈 때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범위 밖을 벗어나게 될 때 절제력이 풀려서 마음대로 행동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돌이켜보면 이것이 참된 자유인가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지켜나가게 될 때 내가 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 마음이 편안하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동산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배간, 그러니까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구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구역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활을 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정해진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허용하신 범위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돼.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과일은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제한된 구역을 설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참된 자유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본인들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자유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가는 것이 참된 자유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좋은 것을 주셔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고민했어요. 조금 더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법칙 안에서의 삶을 운영해 가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의 원리를 결정하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강아지를 키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우리가 키워도, 집에서 개 키워봤어요? 목사님도 군대에서 개를 키워봤거든요. 군대에서 개를 3마리 키워봤는데, 해발 800고지 1000고지에서 그 야생에서 개를 키워봤는데 얼마나 개가 건강한지, 막 개가 막 근육이 울룩불룩하고, 목사님은 목줄을 끼워서 그렇게 개를 키우진 않았는데 그 집에서 기르는 개랑은 좀 다른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산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너구리를 1마리씩 2마리씩 물어오곤 했는데, 우리 청년들, 근데 그런 개 말고 우리 청년들이 집에서 애완견으로 개 키워봤어요? 개 키우는 청년들 있어요? 없습니까? 네. 예, 우리 청년들, 길 가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제 개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동물에게 참된 자유가 뭘까? 내가 요즘에는 정말로 그 동물과 정서적 교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개를 정말로 내가 아낀다면은 목줄을 채우고 보호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개를 목줄을 풀어준 다음에 마음대로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개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 강아지의 책임자니까 내가 이 강아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 강아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강아지에게 주는 가장 좋은 자유는 일단 이 강아지가 밖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구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을 치면서 양무리를 인도하면서 그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구역을 정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된 자유란 무엇이냐면은,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자유는 참된 곳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이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그런 대화를 해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나의 삶에 그 영역이 있습니다. 학업의 영역, 뭐 친구의 영역, 뭐 이렇게 하고 기독교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Of course,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삶의 영역에는 친구, 관계, 학업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나의 삶의 영역 중에 그 이제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게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어때요? 오늘 말씀에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참된 곳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관해서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출 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이러겠어요. 청년 여러분, 이번 주에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갈 때, 그러니까 매여 있다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보호를 받으면서 걸어갈 때에 나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my way,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이 나와요.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내 제자가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청년 여러분, 먼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상태가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되냐면요,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짓지만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을 한 번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평생 동안 나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원죄와 나의 모든 평생에 걸쳐 지을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더 이상 나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내용 중에서 속죄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특별한 교회 안에서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자를 받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자가 되었고 제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청년 여러분 생각해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좌충우돌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사건을 먹이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요, 막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제자들이 잘 못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왔을 때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족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확실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의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서 자유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자유는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서 죄에서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서 누리는 것에 자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청년들이나 그 청년들이 이제 갈팡질팡하거나 어른 성도들도 그 교회에 딱 이제 오게 될 때 갈팡질팡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왠지 믿으면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꼭 해요. 그 교회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한 번 나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자신은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볼 때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내가 참된 곳에 매이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법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잘 보세요. 나의 학업의 영역이 있고 공부의 영역, 나의 취업의 영역, 나의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평안함이 있을까? 우리 청년들 음주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음주를 한 청년들이 있다면 음주를 많이 하고 나면은 아침에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딱 깨어나면은 마음이 공허함이 전혀 없고 너무 편안하던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험담을 참 많이 하고 나서 그 주간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정말 너무 개운하고 너무너무 편안한 청년들이 혹시 있나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첫 번째 참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두 번째 연속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데, 근데 좀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초이스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 명예, 쾌락, 중독,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것을 초이스하게 될 때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뻐요. 난 글래드하고 난 조이해요. 난 정말 해피해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참된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술을 많이 좋아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해요. 근데 그리고 친구들과 또 나가서 노는데 또 만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놀고 하는 가운데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돌아오게 돼요. 청년의 때에 누리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걸어가야 되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방임하는 것일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방비한 상태로 이 시간을 사용하게 될 때에 다가오는 결과들이 있어요. 마음의 공허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의 공허함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빼앗기게 돼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 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두 번째는 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루 한 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나를 말씀에 매이도록 하는 것.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를 읽어보면서 함께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시작. 리얼 팩트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리얼 팩트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팩트라는 단어가 영어 발음은 팩트라고 하는데 팩트라고 이제 한글 단어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한국 우리 청년 세대 팩트가 뭐냐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방송에서도 팩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팩트가 뭡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라고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2절을 보세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팩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자기가 팩트라고 믿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대학생 취업 문제요. 여러분 취업 관련된 문제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시대의 팩트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팩트가 실제 리얼한 팩트가 아닌 거는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그럼 한번 이게 긍정문이잖아요.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내가 사실이라고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실이라고 붙잡는 우리 오늘날 청년들이 사실이라고 붙잡는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진리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붙잡고 그냥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는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는 나를 무섭게 만들고 진리가 아닌 거는 나를요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 속에서 가두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리얼 팩트, 그러니까 오늘 이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리얼 팩트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와 의미를 가진 단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리얼 팩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팩트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팩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돌아오고 7일째 도는 것을 통해서 성이 무너진 사건을요 잘 알아요.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오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도 알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 이야기를 하면 다 알더라고요. 여리고 이야기 다 알죠. 여러분 여리고를 올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고 하셨어요. 침묵하고 돌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경에 보면 여리고를 처음 갔을 때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이 성에 들어가는 팩트가
이 팩트가 현실적으로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팩트는 성문은 굳게 잡혀 있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걱정을 주는 것들은 그 팩트가 이 현실이 어렵다는 팩트를 던져줘요. 세상은. 여리고를 들어갈 때도 그랬는데, 여리고를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걱정이 되는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팩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면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팩트였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청년 시대를 오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오늘날 취업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승부를 보고 주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오늘날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돼. 주일에 시간을 뺏기면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뺏기면은 공부할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너는 밀릴 거야 라고 세상적인 팩트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거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팩트는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리얼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이 교회를 언제 제일 많이 떠나는지 임상적으로, 통계적으로 그게 언제인 줄 압니까?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그렇죠, 취업 시기가 다가오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떠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팩트가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팩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리고를 6일 동안 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도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당장 나타나는 것 같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스라엘 백성도 6일 동안 돌다가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걸어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여리고는 굳게 닫혔으니까, 현실의 문제는 이러하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팩트에 맞는 방법을 생각해내자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청년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 우리 안에 진짜 리얼 팩트를 알려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의 요소를 없애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리얼 팩트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리얼 팩트에 대한 진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리얼 팩트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고,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리얼 팩트이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가는, 거룩과 정결을 지켜서 그 안에서 거룩과 정결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또 같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 참된 자유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예, 참된 자유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흔들리게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우리 앞뒤에 우리 눈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갈 때는요, 그것에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팩트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내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팩트보다 이 세상의 팩트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리얼 팩트를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주님 우리가 이겨내며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모든 중독과 쾌락과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거룩과 정결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자유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번 주 토요 기도에 없습니다. 예. 그 대신에 정기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10월 28일 저희 토요 기도회가 전교인 노방전도로 대체됩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저희 모여서 바로 출발을 할 예정인데. 요거는 추후에 저희가 따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은 카톡으로 꼭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수모임 예배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실로암 특별 기도의 날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10일 금요일이고 시간은 저녁 8시 30분.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일정이 확정이 나면은 네, 요것도 저희가 바로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예마분 가을 소풍이 날짜 11월 4일 토요일 네, 오전 10시 사직 야구장 앞이라고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요것도 장소는 언제인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바로 정해진다면은 요것도 장소 바로 새롭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초대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초대하실 분 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나눠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 친구 있으시죠? 네,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 것 대신해서 많이 나눠주라고 저희 80명이죠. 거의 2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원하신 만큼 들고 가셔서 좋은 꼭 이 소풍에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강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층의 수중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나가실 때 순장님들은 꼭 개수에 맞게 인원수에 맞게 초청장을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내려와서 또 받아 가시면 되니까 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수료식 있습니다. 와, 수료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또 그러면은 바로 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도 마지막 수료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부 순장 맡고 있는 41기 송준철이라고 하고요. 아까 주연이가 얘기한 대로 올해 마지막 수료식이니까 늦게 마친다고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 호응도 좀 잘 해주시고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순원 소개를 하면 이제 이름은 배창조 씨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이제 00년생 43기입니다. 제가 취미랑 특기를 여쭤봤는데 이제 취미는 커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이렇게 카페나 이렇게 뭐 디저트 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기는 이제 상담하는 걸 좋아하셔서 이제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이런 걸 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봤던 게 이제 실로암에 혹시 바라는 게 있는지 여쭤봤는데 먼저 잘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다가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창조 씨 간단한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한 달 반 가량을 이렇게 실로암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제가 2년간 이제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 와서 정착하게 된 첫 교회여가지고 조금 많이 어색하고 하지만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다가와 주시고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새가족 순장을 맡고 있는 김현빈이라고 하고 제 담당 순원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권성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21살입니다. 21살이면 46기고 생년월일이 030624. 지금 많이 떨려가지고 좀 말이 빠른데 학교는 단국대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지금 잠시 천안에 있는데 잠시 휴학하고 지금 네,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취미는 농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좋아하고 그다음 뭐 게임, 그다음에 뭐 드라마 보기, 그다음에 책 읽기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MBTI가 INFP인데 그 좀 먼저 다가가 주시면은 낯을 많이 가리지만은 그래도 친해지면은 말도 많아지시고 좀 재밌으신 분이니까 좀 다가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9월 달부터 여기 이제 거의 2달간 다니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새가족 순장을 맡고 있는 45기 이채연입니다. 제가 소개할 새가족 순원은 총 2분이신데 2분 다 일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새가족 수료식에는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46기 21살 이세영님이세요. 학교는 인제대학교이고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이십니다. 세영님은 46기 최민주 친구의 인도로 실로암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집이 김해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의를 지켜 교회에 나오는 그 걸음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세영님 MBTI는 ESTP이고 좋아하는 것은 노래 부르는 것과 최민주, 취미는 그림 그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할 분은 43기 24살 최송아님이세요. 학교는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를 나오셨고 한국음악과도 부전공으로 하고 있으셔서 가야금도 연주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졸업은 올해 2월에 하셨고 지금은 전공과는 조금 다르지만 김해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계세요. MBTI는 ENFJ이시고 운동으로는 승마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새가족 순으로 함께 했는데 너무 잘 적응하고 계셔서 일반 순 가셔도 잘 지내실 것 같아 별다른 걱정 없으세요. 그래도 누구에게나 처음은 조금 어색하고 낯설 수 있으니까 송아님과 세영님 뿐만 아니라 오늘 수료하시는 새가족분 모두에게도 먼저 다가와 주시고 반갑게 인사 건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있어요. 송아님은 이한빈 순장님 순으로 그리고 세영님은 민혁규 순장님 순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게 될 순에 순장님과 순원분들께서 잘 챙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수료증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10호 이름 배창조.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사직동 교회 이재일 목사 대도. 제 11호 권성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 12호 이름 이세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 13호 최송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권성별, 배창조 형제, 최송화, 이세영 자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순회 배정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정말 순장님과 순원들 우리가 그 순모임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자기의 일상을 나누며 신앙을 나누며 더욱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자라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성별, 창조, 송화, 세영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새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뻗으며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송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세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